할렐루야. 주님의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영화 천문을 보았는데 세종과 또 장영실이 조선에 맞는 달력을 만드는 이야기가 줄을 이루게 됩니다. 세종시대의 신하들은 당대의 가장 큰 나라였던 중국의 명나라를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달력을 쓰고 또 명나라의 말이었던 한자를 따르는 것이 조선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세종에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조선이 달력을 스스로 만드는 것은 중국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그 중국을 따르지 않는 그 자체가 심각한 외교적 문제를 만드는 거라고 세종에게 딴지를 겁니다. 어떤 나라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자신들의 달력과 시간을 따른다라는 것은 곧 독자적인 나라라는 뜻이 되고 어떤 나라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당시 명나라가 조선을 신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명의 달력과 명의 시간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달력과 시간을 만든다, 언어를 만든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고 또 스승을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두가 다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스승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자기 인생의 모토가 되고 삶의 중요한 목표를 가이드한 그런 스승을 특별히 가장 존경하고 유일한 스승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삼아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스승으로서 가르칠 때에 자신을 따르고 가르치도록 그렇게 종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도록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오늘 섰는데 35절에 보면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안드레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성경에는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사도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제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스승의 이 말을 듣고 이 제자 두 명이 그만 스승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는데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라면 자신의 스승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해안에 머리를 숙이고 더 스승에게서 배워야 하는데 그만 이 두 제자는 스승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립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두 명의 제자가 의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몰락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비록 몰락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지도자를 버리지 않고 쫓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세간에서는 의리가 있다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 두 제자는 요한의 제자라는 이 신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말하자면 제자가 스승을 내팽개친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두 명의 제자의 탓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말 속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뉘앙스가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계속 가르쳐 줍니다. 요한의 이 말에는 그의 제자들은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말로 제자들에게는 들린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더 많이 가르쳐주고 자신의 제자를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종용하듯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유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이 스승으로서 마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을 진정으로 가르쳐 주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이기 이전에 그는 세상을 구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스승으로서 요한은 마땅히 자신의 모든 제자들을 참된 스승 대신 예수님에게 보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마땅히 따라야 할 모든 인간의 참된 스승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택한 예수님의 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스승인 요한을 팽개치고 의리 없이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또한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에게 가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두 제자에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준 영적인 스승이지만 두 제자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참된 영적 스승이 누구인지 가르쳐준 자신들의 인간적인 스승 바로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에게 간 세례 요한의 참된 제자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에 정말 진정으로 요한의 마음을 알고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두 명의 제자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때 자신의 힘과 권세와 명예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멀티미디어를 합니다. 유튜브도 하고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신만의 그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팔로우 하느냐를 굉장히 큰 힘으로 여깁니다. 많은 팔로우 수를 가진 사람은 그게 곧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즘 말로 인플루언스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면 그게 곧 돈이 되고 그게 곧 힘이 되고 권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을 따르도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갖 힘과 지혜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제자를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자신을 따르는 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참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제자였고,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곧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이 높여주고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는 그 찬양을 예수님에게 돌리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는 자가 곧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어떤 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